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만성적인 허리 통증을 안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 자세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사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의자를 앉을 때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허리를 펴고 앉아야 되고요. 또 모니터를 볼 때에는 눈을 15도 아래로 해서 보라고 말을 하죠. 또 1시간 이상 앉아있지 말고 자주 일어나서 허리 운동을 하라고 의사들은 조언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허리 건강을 위한 기본 중에 기본이죠. 하지만 이 기본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통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약한 통증이 왔을 때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 무너진 자세 그대로 있으면 더욱더 심한 통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허리뿐만 아니고요. 인간의 삶에서도 기본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운전을 하면서 차 사고 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차 사고 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통 규칙을 지키지 않고 차선을 지키지 않고 제한 속도를 지키지 않으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죠. 인간관계에서도요. 두 사람 사이의 기본만, 정말 기본만 잘 지켜도요. 관계에는 큰 문제가 없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영적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기본이 무너져서 뒤틀린 상태로 오랫동안 두었기 때문에 유다는 임박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아멘. 여러분, 제단뿔은 성전에서 가장 정결하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제단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희생제물이 타는 곳이고요. 제단뿔에는 희생제물의 피가 발려지는 곳이죠. 그런데 가장 정결해야 할 제단뿔에 유다의 죄가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될 정도라고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컸으면 하나님의 성전 제단뿔에 새겨질 정도가 되었을까요? 구약 율법에 보면 어떤 흉악범이라도 성전 제단뿔을 잡으면 그를 함부로 처단할 수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제단뿔이 유다 백성들의 죄로 더러워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근원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육신으로 힘을 삼고 육신으로 힘을 삼은 사람은 눈에 보이는 더 강한 사람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다 백성들은 북방 바벨론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유다 왕실은 두 파로 나뉘어져 있었죠.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친바벨론파. 아니다. 가까운 곳에 있는 강력한 나라 이집트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친이집트파. 그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벨론과 이집트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집트와 바벨론을 의지하는 그들의 심각한 문제는 결국 마음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진단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유다 백성들은 기본인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영적 질서가 파괴되었다라고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근본은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진단하셨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마음을 지키는 자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위대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영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서 바벨론이나 이집트를 의지하는 사람에 대해 마음이 이미 부패하고 썩어졌다라고 진단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9절의 10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썩어 있는지 타락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장 폐부를 뚫어보시고 살피시는 분이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건강한지, 중심을 잡고 있는지, 이리저리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지, 물론 우리 자신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믿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면 시선도 흔들리고요. 시선이 흔들리면 영적 뿌리가 흔들려서 부패하고 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썩은 마음을 심판하시고 육체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만 기준되는 좌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뿌리를 강변에 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뿌리 내리는 것을 참 두려워합니다. 왠지 정착하면 자유를 상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고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뿌리를 내리지 않으려는 마음은 사실 죄악된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이런 상태로는 건강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강가에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여러분 가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뙤약볕이 내리쬐다 할지라도 가뭄 때문에 말라 죽을 일도 없어요. 가뭄이 심할수록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되죠. 물은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뭄의 때에 뿌리 깊은 나무는요, 깊은 곳에서부터 물을 끌어올려서 잎을 적시고 줄기를 적셔서 더 건강하게 자신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뿌리 없는 나무는요, 가뭄이 오면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나무는 결코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뿌리가 말씀에 깊이 내려가 있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혹시 사람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박는 그러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될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정리하고 시작하면 오늘 하루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10분이지만 우리가 매일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바로 이 시간이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말씀에 깊이 내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와 같이 우리가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면 어떤 어려움도 오늘도 능히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결단합시다. 이제 말씀에 마음에 뿌리를 두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겠노라고 우리 함께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승리하시는 영광의 시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영적인 기본을 잘 지키며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기본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말씀에 뿌리 내리겠습니다. 주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승리하는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본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기본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말씀에 내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길,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